상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9장 49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하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을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나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십시다. 은혜 받으십시다. 여러분, 영국의 화가 프레드릭 왈츠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좀 그 그림을 좀 띄워줬으면 좋았을 건데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느 남자가 바로 이 첼로를 안고 이렇게 수그리고 있는 그림인데 그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첼로 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작품을 프레드릭 왈츠가 1885년에 자신의 작품을 공개한 날이었습니다. 근데 그림에는 어두운 지구 위에 비파를 가슴에 안았어요. 첼로 비슷한 비파를 가슴에 꼭 안고 쓰러져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금방 숨을 거둘 것 같은 그러한 그림입니다. 근데 시력을 잃었는지 눈은 가려져 있고 들고 있는 비파의 혀는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아 있습니다. 몽환적이고 초현실적이었던 이런 그림입니다. 근데 이 작품은 평론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한참 동안 그림을 보던 평론가들이 그림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절망이라고 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림의 모든 표현이 절망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었기 때문에 평론가들은 프레드릭 왈츠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절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잠시 뒤에 왈츠가 앞으로 나와서 작품의 이름을 발표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작품의 이름은 희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평론가들의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하는 반응을 보이자 이 왈츠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희망 뒤에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절망 뒤에는 희망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희망 뒤에는 희망이 없지만 절망 뒤에는 희망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은 이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이 그림을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런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만델라 전 대통령이 이 그림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리고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같은 분들이 이 그림을 언급하면서 늘 희망을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믿고서 애굽에서 나온 것은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어떤 사람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절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에서 살아왔는데 새로운 땅으로 또 간다, 고난이 아닌가 라고 절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을 생각하면 희망이지만 그들은 광야라고 하는 절망을 건너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절망보다는 믿음과 희망을 갖고 하나님을 따른 결과 이들은 가나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에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땅을 분배한 지파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요단강 동편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수아 13장 말씀에 기록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4장부터 18장까지에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대한 땅 분배의 과정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지파 가운데 6개 지파에 대한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서 19장에서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한 6개 지파가 있습니다. 시몬, 스불론, 이사갈, 그리고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단 지파, 이 이야기가 19장 말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19장 10절 말씀 이후에 보면은 스불론과 이사갈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땅 분배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서 이 32절로부터 4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마지막으로 납달리 지파와 단 지파까지 땅 분배를 다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49절과 50절 말씀은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분배받을 땅은 딥나 세라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라고요? 딥나 세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기서 평생을 살다가 죽어서 여기에 묻힙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딥나 세라라고 하는 땅을 분배받은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여호수아가 백성 중 가장 늦게 딥나 세라라고 하는 땅을 받았어요. 가장 늦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는 모두 각자의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일을 주도해 나왔습니다. 지도자가입니다.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 모든 가문이 살 수 있도록 땅을 다 분배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살 땅을 다 분배한 후에 이제 자신이 살 땅을 마련합니다. 물론 이렇게 한 것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일이고 여호수아가 원한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는 출애굽부터 모세를 수동한 비서관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서의 모든 정복전쟁을 지휘한 그러한 지휘관이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하고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누구도 범접할 수가 없는 인물, 그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는 자신이 살 땅은 가장 늦게 정합니다. 그만큼 여호수아는 배려의 아이콘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인물입니다. 배려라고 하는 게 말은 쉽지만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배려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양보하는 일,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없는 권리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내 권리가 없으면 권리를 만들어서라도 내가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출애굽할 때부터 살아남은 가나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갈렙과 여호수아가 유일합니다. 출애굽할 때부터 살아서 가나안에 들어온 인물 2명뿐이 없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땅을 약속받았습니다. 민수기 14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땅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민수기 13장에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시작.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여호수아와 갈렙을 표현할 때에 항상 갈렙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말은 당시로서는 갈렙이 여호수아보다도 더 중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때가 애굽에서 나온 지 1년쯤 되었을 때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후로는 여호수아는 한결같은 믿음으로 갈렙보다 더 지도력을 인정받아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서 자신의 살 땅을 먼저 요구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요. 바로 그만큼 수고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살 땅을 먼저 차지한다고 해도 누가 시비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혀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땅 분배가 시작될 초기에 분배받을 땅을 먼저 요구했지요.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갈렙이 자기의 분배받을 땅을 어디를 요구합니까? 헤브론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은 아브라함과 이삭 등의 무덤이 있는 유서 깊은 곳 헤브론을 요구를 하게 되었어요. 따라서 여호수아는 자신이 살 땅을 먼저 요구해도 이상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챙깁니다. 백성들이 먼저 살 땅을 다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다 챙긴 후에 마지막으로 자신의 땅을 요구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여호수아가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인의 모습은 배려와 양보가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내용이에요. 산상수훈 아주 중요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다 배려하고 양보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고 또 주님은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라고 빛이 되는 삶을 살라라고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누릴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마땅히 주장할 권리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양보하고 배려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여호수아는 우상의 땅인 딥나세라를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이름을 바꿉니다. 딥나세라의 원래의 이름은 뭐냐면 딥나헤레스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2장 8절로 9절 말씀에 보면은 딥나헤레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딥나헤레스. 근데 이 딥나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이 딥나라고 하는 뜻은 몫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누구누구의 목, 누구누구의 목 이런 뜻이 있습니다. 헤레스는 그럼 무슨 뜻이 있느냐? 헤레스는 태양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딥나헤레스라면은 무슨 뜻이냐? 태양의 목, 태양의 땅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슨 뜻이 있다고요? 태양의 목, 태양의 땅. 이게 딥나헤레스입니다. 그러면은 왜 딥나헤레스가 딥나세라가 되었을까요? 원래의 이름이 딥나헤레스인데 바로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딥나헤레스를 달라고 하지 않고 어디를 달라고 얘기해요? 딥나세라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딥나세라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은 땅이라고 하는 뜻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열매가 많은 부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여호수아는 태양의 목, 태양의 땅으로 불리는 이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가 많은 땅으로 바꾸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 땅, 태양에게 빌어야만 열매를 맺는 이 땅, 사람들이 불렸던 이 땅, 딥나 헤레스라고 하는 땅을 이제는 하나님이 남겨주신 열매 맺는 땅으로 생각하여서 땅 이름을 바꾼 것입니다. 태양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땅으로 그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 의미에서부터 하나님이 드러납니다. 과거에는 우상의 이름이 드러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땅입니다. 애굽을 상징하는 건축물 중에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유명한 곳에 여행하다 보면은 뭐가 있느냐면은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오벨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주 뾰족하게 생겨갖고 높이한 탑이 있습니다. 이 오벨리스크, 애굽의 신전터에는 반드시 오벨리스크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태양신을 상징하는 거, 오벨리스크예요. 그런데 이 오벨리스크를 우리말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느냐면 주상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주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출애굽기 34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들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뭐를 깨뜨리고? 주상을. 이것이 오벨리스크입니다. 주상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들의 뭐를 찍을지어다? 아세라상을 찍을지어다 라고 얘기했어요. 또 신명기 16장 2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 주상이 뭐라고요? 오벨리스크. 오벨리스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나안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 이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태양신을 계속 섬겨서 선한 왕이 등장할 때마다 이 태양 신상을 부순 기록이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역대하 14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아사 왕이 태양신을 부숩니다. 그리고 역대하 34장 7절 말씀을 보면은 요시야 왕이 태양신을 부숩니다. 이 태양신을 부쉈다는 게 오벨리스크를 부쉈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에도 태양의 집이라고 하는 명칭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온 베세메스의 땅이 태양의 집입니다. 베세메스, 태양의 집.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호수아가 딥나 헤레스를 딥나 세라로 부른 것은 여호수아의 이 우상척결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상척결의 의지.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떠한 은연중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결단하기를, 그것을 개혁하리라고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은 태양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농작물을 태양이 키우는 것이 아니라 그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딥나 헤라스, 딥나 세라로 바꾼 것은 이런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저히 섬기겠다라고 하는 각오와 결단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은 다른 어디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고 기도할 수가 있고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자꾸 다른 것에 복을 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이 복을 받지 못하고 피곤만 더할 뿐이죠. 낙심과 실망만 더할 뿐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기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당시 모든 지역이 만연해 있던 태양신을 섬기며 태양신으로부터 복이 온다라고 하는 생각을 고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딥나 헤레스를 딥나 세라로 바꾸어서 우상의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바꾸어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는 무너진 땅의 딥나 세라를 건축하게 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기업을 모두 받은 후에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딥나 세라를 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50절 말씀에 오니까 이렇게 얘기하지요. 50절 한 부분입니다만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어떤 성읍입니까? 딥나 세라. 딥나 헤레스를 해쳐버리고 이제는 딥나 세라를 건축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딥나 세라, 파괴되어 있었거나 새로 건축해야 할 상황에서 좋지 않은 상태의 성읍이었습니다. 딥나 세라의 원래의 이름 딥나 헤레스, 태양의 땅이었기에 태양신을 섬기는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 성을 재건축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성의 상태가 좋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굳이 새롭게 성을 건설해야 하는 그 땅을 요구했습니다. 다 무너진 땅을 요구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리적 위치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대부분의 땅은 이미 사람들에게 분배를 다 했잖아요. 다 나눠줬습니다. 대부분의 땅은 다 분배했어요. 누구라도 무너진 성읍의 산지를 요구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딥나 세라가 마지막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남은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딥나 세라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실로와 불과 얼마나 떨어지냐? 18km 정도 떨어져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했던 실로와 한 18km 떨어져 있어요. 예배드리러 가기 좋은 장소라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성읍을 새로 세워야 하는 수고로움이 있지만은 예배드리기 가까운 장소를 선택한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아주 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중심입니까? 예배 중심입니까? 아니면 물질 중심입니까? 세상 중심입니까?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라면 성막과 가까운 곳이라고 하면 비록 성을 새로 건축하더라도 그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수아의 중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에 새 성을 건축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자신이 편한 것을 선택하는 결정을 많이 합니다. 중심이 자신이지요. 하나님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고 중심이 항상 자신이 되어서 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의 바나바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팔았어요. 바나바가 자신의 땅을 판 이유는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어려운 교우들을 돕기 위해서 팔았다라고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상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광, 자기들의 명예, 자기의 칭찬을 위해서 행동을 하는 거지요. 누구였습니까? 바나바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따라서 했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바로 믿음이 없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칭찬을 위해서 그것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땅을 파는 것은 같았지만은 바나바는 사랑으로 행하였고 진실함으로 행하였어요.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진실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이어서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습니다. 11장 24절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을 속이기까지 했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는 바나바와 여호수아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고 성도로서 덕을 끼치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사람이죠. 여러분, 영국의 장군 가운데 찰스 조지 고든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고든 장군은 많은 사람이 다 알고 있죠. 여러분, 이분이 영국인은 물론이고 당시에 적군에게까지 존경을 받는 그러한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을 하면서 적군에게 존경을 받는다. 이게 있을 법합니까? 그런데 이 고든 장군은 전쟁을 하면서 적군에게까지도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어요. 이 고든 장군은 외국에도 파견되어서 아편전쟁 이후에 청나라에서 벌어진 태평천국의 이 난을 진압을 했던 그런 장군이기도 합니다. 청나라 황제의 치하를 받기도 했고 당시에 영국 식민지였던 이집트와 수단의 총독을 역임하기도 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와 무슬림 사이에 우호증진을 아주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에요. 노예제도를 폐지를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고든 장군이에요. 근데 식민지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도 바로 이 존경을 받던 인물입니다. 영국 정부가 중국과 아프리카에서 많은 공을 세운 고든 장군을 높이기 위해서 동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건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고든 장군이 수락을 하지를 않습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직위를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겠다라고 제의를 합니다. 그래도 직위를 수여하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거절을 했습니다. 사양을 합니다. 그래서 후에 금으로 만든 작은 메달 하나만 받았어요. 정부에서 계속 강요하면서 뭐래도 줘야 되겠다라고 하니까 금으로 만든 메달을 하나를 받았어요. 1885년에 이 고든 장군이요, 세상을 떠난 뒤에 유품을 정리하는데 국가로부터 받은 메달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유일하게 국가로 받은 메달, 금으로 만든 메달이죠. 메달의 행방을 소수을 해봤어요. 근데 10년 전쯤에 영국의 대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 장군이 그 메달을 녹여서 팔아서 굶주리는 사람들을 다 도왔다는 거예요. 그 후에 발견된 고든 장군의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던 마지막 물건을 오늘 가장 소중한 국민에게 바쳤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자리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더 해악을 끼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과 권력을 갖게 된 사람이 초심을 잃고 변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어요. 사실 가진 사람은 관용과 배려 그리고 이해와 용서를 항상 품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약 내가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가졌다라고 하면, 힘이 있다라고 하면 나눌 수 있는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나는 예수 사랑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사랑을 받고 예수 사랑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베풀어야 할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양보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배려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이 딥나 세라를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서 이것을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신방교회 모든 성도는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서 이것을 배우시기를 바라고 바나바에게서 이것을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한 2분 동안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의 딥나 세라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아버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발견했습니다. 바나바를 통하여서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여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다 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사오니 아버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여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인정받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가운데 함께하셔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또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증거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정량할 자 없으며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당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섭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음을 드러내지 않음도 부인이라고 생각하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을 증거하는 이 한 주간이 되시고 개혁하는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주일 예배에 참석하여서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보루임을 확인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의회와 영혼의 기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여러 가지 재능을 허락하시어서 봉사와 헌신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는 성령의